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쇠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한국 뉴스를 보면은 가끔 참 재밌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보지 못한 광경 속에서 좀 그런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등장을 하면은요, 꼭 같은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다 같이 일렬 정대로 쫙 앉아가지고 그것도 광장이죠. 아마 회사 앞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공장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다 같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뭐 그런 장면이 TV에서 여러 번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파업을 하는 장면이 제가 이렇게 재밌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질서도 있고요. 아주 그냥 한 불사불란하게 어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파업도 참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미국에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안 앉습니다. 그냥 서가지고요 피켓 하나 들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러기 그 다예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차 타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피켓 보면서, 그거 보면, 저기 누가 파업하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공장 문을 닫습니다. 돌아가던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이제 모든 파업하는 그 부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전체일 수도 있고, 그 부서가 되면 부서가 멈추게 되고요. 때로는 회사 전체가 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이 파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업은요, 지금 현재 어떤 노조가 결성이 돼 있는 어떤 대기업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500년이나 지난 옛적에도 파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우리 고조선 시대 좀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고조선.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그 당시에도 파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가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업을 돌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돌을 굴려다가 끌어다가 차곡차곡 쌓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해왔는데 결국 파업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 했었지만 철옹성같이 그 성벽 재건을 끝까지 감당해 나왔었던 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건축이 멈춘 것을 보았을 때 황당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입장에서는요, 그냥 놔둬도 스스로 지들끼리 분쟁하고 지리멸절할 텐데 뭐하러 그렇게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애썼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도발을 하고 막 컴플렉스를 막 그냥 찔러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하게 하고,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뭐 우리가 너희를 칠 거다, 너희를 죽일 거다 막 그러면서 막 군대들을 동원하는데도 끄떡 안 하고 단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이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너졌는데 내면의 문제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절과 5절에 보면은 파업의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파업이라고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그런 큰 일 가운데 이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파업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4가지 파업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입니다. 흉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세금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다 세금 내야 돼요. 이 당시에도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아수리아죠, 메데, 이런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내는 세금,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돈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3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리대금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받았겠죠. 예. 그래서 고리대금이 성하면 누가 큰 피해를 보죠? 가난한 자가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게 파운샵.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전당포. 예. 그런 것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 아주 뭐 돈을 적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많이 charge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신매매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이 넘어가고 기업이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이 뭐냐? 자녀가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이 과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파업한다.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두 번째 문제를 보면 흉년과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흉년이 드는 건요, 이건 뭐 자연의 어떤 재앙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어쩌겠어요. 흉년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풍성한 수확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 왕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뭐 내야죠. 뭐 사실 군대도 있고 뭐 안 내면 와가지고 뭐 강제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왕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안 낼 수 없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저희들 세금 내가 버는 것만큼 내야죠.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어요? 미리 다 떼고 나오니까. 예, 그래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방법을,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주고 나서 세금을 내시오라고 하면 내는데 부담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 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정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다시 내라고 그러지 말고 아예 월급 받을 때 띄고 주자. 그래서 올리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국민 입장에서.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 이거는 동족의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집도 넘어가고 밭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빚은 갚아야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자식을 어떻게 내가 종으로, 내가 가면 내가 갈지, 앞길이 구말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파업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자자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새겨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 때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는 게 뭐냐면 내부의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당하지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과연 외부에서 온 문제가 몇 개가 있었는가? 대부분은 내부 이 안에서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요, 밖에 있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걸 조심해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외부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단결만 되면, 하나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받으며 이루며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가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기에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잘 못 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예전에 통일이 되어서 국력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저는 통일되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열되면 된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을 우리 모두 다 소원하고 바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도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큰 역량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우리 내부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파업의 4가지 원인을 보았는데 결국 이 4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냐?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이슈는 돈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논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줄어들었죠. 여러분 그 당시 2500년 전에는요 먹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물물 교환도 했던 때단 말이죠. 또 돈이 있어도 여러분 농부가 수확한 걸 팔아야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세금은 줄지 않아요. 세금은 내야 돼. 예, 땅과 밭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내 인컴이 줄어들었으니까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예, 저당 잡히는 거예요. 집을 저당 잡히고 밭을 저당 잡히고 다 저당을 잡혀서 세금을 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지는 못하고 이자만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 업자들이 결국에는 다 못 갚으니까 기간 내에 자식들이 노예로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은 결국 무슨 문제였다고요? 돈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파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노하였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생각하였다, 계획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왜? 못 갚아서 자기가 가서 가져오니까 재산을. 그쵸? 집이 넘어가고 밭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지금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집이 없으면 쫓겨나는 거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행하면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착취함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보자고요. 민족의 염원인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성벽을 쌓아서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가장 첫 번째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모든 힘을 합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해 나가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들은 자기 형제들을 착취하고 집을 뺏고 논밭을 뺏고 자녀들마저 노예로 팔려가니 더 이상은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 지금 유니티가 팍 금이 가서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가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였다. 여러분 분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의로운 분노. 또 2번째로는 내 혈기를 말합니다. temper.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혈기는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는 분노죠.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구별을 해야 되겠죠. 뭐가 의분이고 뭐가 혈기냐. 네? 예. 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예. 우리들이 내는 분노는요, 대부분이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예. 의분은, 있을까? 예.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100%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분노를 하는데 내가 분노하는데 내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내 컨트롤을 잃어버렸다. 요 경우는 대부분이 내 템퍼로 인해서, 내 혈기로 인해서 낸 분노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분노를 내고 난 뒤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의로운 분노고요.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나?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혈기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의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둑의 굴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냥 돈 바꿔주는 사람, 그게 다 이웃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저들을. 그래서 그게 의로운 분노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 성질에 의해서, 내는 혈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분노 가운데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6절에 크게 노하였다 그랬고요. 7절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여러분, 내가, 내 혈기에 의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면요,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분노하였지만 계획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로운 분노로 봐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제력, 셀프 컨트롤은요,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고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느헤미야는 이런 화가 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화를 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리더로서 지금 화가 많이 났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분노의 감정이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일을 망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참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당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오죠. 예.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여러분, 이 감정을요, 끌어오르는 걸 누르면 안 됩니다. 예.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콜라병에 꽉 닫아놓고 그냥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일어났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사귀는 사람은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걸리신 분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꾸만 내 감정을 누르면 이해가 되시겠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병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누른다고 이게 눌러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때 터지면 큰일 나죠.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내 안에 두면 안 되고요.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 그런데 내는데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걸 내 옆에 있는 보통은요 이렇게 막 화가 나면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쏟아냅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부부싸움 큰일 나죠. 또 아니면 자식이 한다거나 그럼 자식이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디다 쏟아놓느냐?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감정,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가요. 하나님, 저 누군가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도 나기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를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분노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게 없어요. 예. 예. 여러분의 분노를 받아줄 사람은요, 남편도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저희 집만 그런가?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예, 잘 받아주시나 모르겠어. 예. 예. 근데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몇 번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살다 보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해소를 하셔야 돼. 속에다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예, 그럴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무도 상처 안 받고 우리가 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요.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 분노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네. 분노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내가 분노하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만약에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그건 다른 존재의 음성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중요한 결정은 분노 가운데 하시면 대부분 실수하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 같아요. 그 뜻에 반하는 걸 할 것 같아요. 예. 10중8구, 제가 10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내가 분노가 나한테 터져 나오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표출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그것이 막 분노할 때 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의분일 경우엔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의분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볼 텐데 여러분 분노하시더라도 의로운 분노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혈기, 내 템퍼 가운데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꾸짖고 착취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지금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멈추게 만드는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과 영향력이 있는 이 재벌들을,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이것이 선하지 않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부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회개하게끔 합니다. 먼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을 합니다. 잘못이 두 개죠. 고리대금 놀이를 한 것과 인신매매한 것. 네, 잘못한 겁니다. 고리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리대금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어그리를 한 거예요.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얼마를 내겠다. 둘이 분명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혹시 돈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누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첫 번째, 이자 받지 마십시오. 예. 고리대금으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자 받지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주세요. 예.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계가 생기겠죠. 예. 내 전 재산을 빌려주면 어떻게 내가 안 돌려받아도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못 돌려받아도 내 삶에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 예. 믿음이 되시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확실한 거는 고리대금업은 교회 안에서 하시면 안 된다. 네,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안 믿어지면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 그 다음 인신매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법 괜찮았어요.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7년이면 7년. 돈을 다 까질 때까지 그 종살이를 하는 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자들이 법을 어긴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기는 부모의 가슴은 처절하죠. 예. 예. 가정 파괴